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무슨 내 힘이나 에너지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그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평안해라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리신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일으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무개 성도가 굉장히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늘 우리가 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다시 통치하시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주권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통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력,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내 이름 대고 밥 먹어, 내 이름 대고 사인해, 내 이름 대고 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면 우리의 죄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 존귀한 이름이라 해도 전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왕도 무릎 꿇어야 구원받고 대통령도 무릎 꿇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전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부하는 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주, 우리 믿음의 주, 우리의 삶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 이제 중요 요직들을 쫙 모여서 만찬을 할 때에 전부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따라 주는 그런, 그 받으면서 영광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육군 대장이 있었어요. 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분의 간증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육군 대장이 각하, 저는 이 잔을 못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이걸 안 받아?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쉽지만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한번 그 잔을 이렇게 따를 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이제 장군이면, 이제 대장이면 좀 더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는데 안 받아? 그랬더니 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겠죠. 이 조인트를, 이 정강이를 팍 때렸다.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뭐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개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할 때 이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딱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대통령의 잔도 거부했던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중요 요직에다 놓는가?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잔도 거부할 정도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못하겠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잔을 받아야지 내가 출세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이름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잔을 거부했을 때 오히려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교회를 세우신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바울이 기도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다시 세우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려워요.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을 다르게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 우리가 다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예,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는 지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의 머리라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는 그분이 우리 집에서는 가장이라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가망 없다 그럽니다. 교회 다 지나갔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는 아주 삼손이 머리 잘린 것처럼 교회는 아무 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고 항상 충만하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 각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충만함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